안녕하시죠?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글자만 시작. 아침 드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의 문화에 맞추어서 떡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는 떡이 아니라 빵이죠.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일단 먹는 것 때문에 하루가 힘드신 분들이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죠. 저도 한 3일을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면 안 되죠. 굶어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느라고 굶은 게 아니라 진짜 쌀이 떨어져서 자취를 하는데 학비 받으시 내고 나면 알바해서 생활비도 보태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쌀이 똑 떨어졌는데 쌀을 살 돈은 없고 며칠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3일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땐 참 처량하죠.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충족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날 며칠을 금식하셨는가 하면 40일을 금식하였어요. 좀 감기가 있어 마스크를 안 벗을까 했는데 제 목소리도 좀 그런데 이것까지 쓰니까 더 불편한 것 같아서 좀 더 낫죠? 네. 요 패드만 예배 끝난 다음에 가르면 될 것 같아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40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단이 시험을 시작하죠. 그의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단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떡으로만 무슨 뜻이에요? 얼마 전 재림연수원에서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퇴가 저보다 가까웠다 그런 뜻이죠.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퇴 후에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좀 여행을 좀 다니고 싶다고. 좋죠, 그죠?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정말 마음에 공감이 갔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퇴 후에 시간만 있다고 여행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지. 자, 거기에서 시간만 있다고라는 뜻은 시간이 필요하다. 여행 다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돈도 있어야지, 이런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이 말하기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간혹 이상한 종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본에는 옴진리교라는 게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이상한 종교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진리교회인 이 마지막 남은 교회는 특히 사단의 그런 공격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명호파도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포교하고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재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 교단에 있는 이 분파에도 들어갈 때 그냥 나 이 교회 진리가 좋네, 여기서 말씀 배워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많은 분들이 재산을 다 헌납한 채 빈손으로 나오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 신앙에 열심이면 한 가지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데 영적인 게 전부라는 거죠. 육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가지고 천국도 못 간다. 다 뭐 하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재물 가지고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실제적 현실적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취급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육적인 거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됐으니 물질적 욕구, 물질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하고 아름답고 먹기에도 뭐한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잘 먹고 살도록,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냥 맛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기도 좋아요? 보기에도 예쁘고, 그렇죠? 이제 과일 사진들이 있습니다만 그 위에 글씨가 올라와서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과일이 잘 안 보이는 게 아쉬운데, 여러분 딸기 예뻐요? 사과 예쁩니까? 가끔씩 좀 안 예쁜 과일도 있긴 하다. 두리안. 두리안 뭐요? 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쁘고 맛있게 주셔서,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 후에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범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땅이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육신적 삶을 보시고 염려하세요. 그래서 뭐 주세요?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지, 과일은 한참 걸려야 먹을 수 있지만 채소는 어때요? 이빨이 또 좀 있으면 또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요.
노아 홍수에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가 나고 세상은 물로 다 덮였다가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천지가 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열매를 거두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너희의 육적 삶을 걱정한다, 염려한다. 그래서 이것들 먹어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염려를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 하나님 믿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말씀대로만 살고 영적인 것만 주목하면 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돌보아 주십니까? 예,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면 아마 엘리야의 장면일 수 있어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선포됐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 보내시더라? 까마귀 보내서요. 뭐 하라고? 먹을 거 주라고. 먹을 거 주라고. 자, 이 모습 보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이 송동준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거 정말 염려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냇물도 말라요. 시냇물도 마르니까 이 물도 마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염려하셔서 어디로 보내세요? 예,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적으로 그의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시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볼품없이 도망가잖아요. 좀 전에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러실 때는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이제는 실패하고 낙담하고 도망가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염려하세요. 엘리야가 도망가다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이게 제가 그냥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믿음 가져야지, 용기를 내야지, 너 여기 도망다니면 어떡해? 하나님 말씀을 봐봐. 이러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리고 뭐 해주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하시고 싶은 말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 안 하십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옆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뭐가 있었어요? 예, 그냥 떡도 아니야. 숯불에 구운 떡.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초라한 모습으로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산사가 내려와서 그 옆에서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떡 굽고 계셨어요. 한번 그 장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하나님이 이 못난 엘리야를 위해서 그 광야에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 피워가지고 그 불에다가 그냥 불도 아니네. 숯불이니까 불 잘 꺼트린 다음에 이 숯불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요리 돌려가면서 떡 구우셨다고요. 떡 구우셨어요. 그런 동안 엘리야는 뭐 하고 있었고? 자고 있었고. 다 구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툭툭 치시면서 다 걷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그거 먹고 뭐 했어요? 그거 먹고 또 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또 자니까 또 자게 내버려 둡니다. 한참 자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부르세요. 엘리야야,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먹을 거 차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밥상을 받아 먹고 엘리야가 힘을 냅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면을 각성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육신적 삶에 대하여 치근함과 연민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뭐 하라고요? 먹을 거 줘라.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모여서 가질 않아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듣습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이건 빈 들이고 이미 저물었는데 이 사람들 돌려보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유, 이 사람은 얼마나 배고플 텐데, 여기서 마을까지 내려갈래도 허기질 텐데,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거 줘라. 하나님, 예수님, 우리 지금 가족이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봐라. 찾아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요. 그거라도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날 주님께서 베풀어 준 역사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역사였어요. 근데 이 장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또 있어요. 그 다음 장 먹이시는데 얼만큼 먹이셨는가 하면 성경에 배불리 먹이셨다 그랬어요.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 또 있어요. 5장입니다. 제가 절을 안 적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내가 뭐 못하겠다?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영적인 충만함을 며칠 동안 채워주셨다고요? 3일 동안 채워주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으로 주님의 역할이 끝나신 게 아니라, 나는 이들의 배고픈 것도 그냥은 못 봐주겠다.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들이 육신적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 잡게 해주시고,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지 바닷가에서 뭐하고 계셨죠? 이날도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은 목수만 하신 줄 알았더니 빵도 잘 구우신 것 같아요. 생선도 구우시고 빵도 구우시고 한 상 잘 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슬로라는 사람이 말한 인간의 욕구가 있잖아요. 사람은 가장 먼저 어떤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가 하면 생리적 욕구, 즉 식욕, 배설욕,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 욕구도 원하고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중, 자아 실현 욕구들을 필요로 한다. 사람은 제일 먼저 이 생리적 욕구, 이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위의 욕구를 채워주시기 전에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일에 열심이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사람은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요. 이거 배고프고 죽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온 지 2달이 지났어요. 그러자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갈수록 불안감도 커지지요.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 이거 두렵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를 주실 계획을 미리 해놓으셨을까요? 아니면 달라고 울부짖으니까 부랴부랴 준비하셨을까요? 예, 사실 하나님은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적시해 주심으로 가르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 땅에서 배고픔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 당연하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 상황에서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나는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는데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믿도록 가르치시고 계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영원하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들 밑에 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현실적인 삶 속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을 확실히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신앙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시대의 소망 121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유지할 모든 수단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다. 이러한 공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 위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더 이상 음식을 안 먹고 더 오래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거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더 오랫동안 금식하시면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그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활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에 대하여 뭐 하신 분이에요? 관심 있으세요? 채워 주시나요? 예, 죽지 않도록 돌보아 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 이분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내가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지 않게 해도,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사단이 나에게 주는 이 강력한 욕구를 거절해도 내 육신적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 내가 40일 굶고 50일 굶고 60일 굶었는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아이고 집사님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어떡한데요? 벌써 60일째 음식을 못 드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성경 말씀 읽으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가장 기초적인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분이다.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는 한 그분이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가장 단순하고 기초적인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신앙 위에 말씀의 신앙을 올려놓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단순한 신앙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신앙일 수 있어요. 내가 삼위일체 신앙을 믿는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신앙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이 말이죠. 그래서 흔히들 군대에서는 안식일을 잘 지켰지만 직장 때문에 못 지키는 경우를 많이 보죠. 현실적 삶이 우리에게 더 큰 사단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한 줄 내가 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확신한 보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위에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쌓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쭉 봤을 때 지금까지 언급한 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 필요에 대하여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영적인 걸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도와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25. 그다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 다음 줄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이런 것들 다 뭐 하신다고요? 누가 채우신다고?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신앙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먼저 채우시고 먼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은 이걸 먼저 해주시니까 우리는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33절 빨간 글씨부터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먼저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도 그 순서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자 예수께서 기도문 알려주셨잖아요. 이 기도문 순서 보세요.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그 다음에 구해라. 다 주신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구해라.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12절 13절에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언적 관점에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똑같은 시험을 사단이 우리에게도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그가 모든 자, 그가가 누구예요?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을 통합하고 경제를 움켜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면 가장 심각한 게 아파트 못 사고 땅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제일 심각한 게 뭐 못 사는 거예요. 먹을 걸 살 수가 없어요. 양식을 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똑같은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예언 공부할 때 다 공부하신 것들이죠.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마지막 때에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조여올 텐데 그때 우리는 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 믿음, 가장 기초적인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의 현실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기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안식일과 일요일 어떤 게 짐승의 표냐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대쟁투 그것보다 더 기초적인 쟁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주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삶이 박박할 때에도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 굳건한 믿음 쌓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손들, 그 헌신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사역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하여진 헌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